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매번 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세워서 무슨 일을 맡긴다고 한다고 할 때에 아마도 그 일을 맡기기 전에 그 사람이 과연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저런 생각과 또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능력, 성실, 기타 등등을 살피면서 어떤 일을 맡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맡기고자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관심 또 일꾼을 뽑을 때의 이 치밀함은 훨씬 더 더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 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또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라고 하면 분명 정말 능력 있고 성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임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아주 특이하게 배열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확장시켜서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까지 다 포함하는 사역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에게 맡겨졌다 하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위임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 안에서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은 또 많은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고 또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귀한 일을 맡기신다 하는 것만큼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전후로 살펴보면
그 일을 맡아야 할 제자들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2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난 그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열을 나누는 것이죠.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서로 다투면서 논쟁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라, 확장시켜가라 하는 그 사역을 위임하시는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전후로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큰 자다라고 다투고 있고, 아래에서는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조금 있으면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계속 이어지는 35절 이하의 말씀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 위대한 큰 일을 맡겨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충성, 성실, 열정,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누가 크냐 싸우고 예수님 모른다라고 곧 부인할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오늘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위대한 위임식 앞에 전후로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제자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이 막중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일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임하는 장면 속에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분명 너희는 형편없고 어찌 보면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행간에서 들려지지 않습니까? 능력 없고 자격 없지만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인물이 저는 바울 사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구절을 보면 나는 충성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그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너 그 일 잘 할 수 있지? 내가 충성되이 여긴다 라고 믿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자격과 상관없이 이 바울을 믿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신 거죠. 오늘 사실 제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높냐 다투고 예수님 몰라요 부인하고
앞으로 벌어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맡기셔서 그러셨는지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곧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그 믿음 붙잡고 다시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응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역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둘러보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를 위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넘어지기는 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도 은혜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위임과 사명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 감사하고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이 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그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격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 넣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가 또 이 한 주간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